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은혜스럽게 전가할까 기도하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현실이 많이 바뀌었지요. 부부관계도 많이 바뀌었고 남녀관계도 많이 바뀌었고 결혼관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오늘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현실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될까요? 현실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현실이 먼저냐 하나님 말씀이 먼저냐,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씩 말해서 간단한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세상이 많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에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모든 전인적으로 돌아가야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아버지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서요,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이 따로 있는데 어머니 날은 매상이 많대요. 돈을 많이 쓴답니다. 근데 아버지 날은 전혀 nothing,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기대하세요. 아버지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버지 날은 에브리데이고 어머니 날은 한 날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로 위로받으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보면 아버지 날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 돌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아버지를 두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부모이며 그 중에서 아버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살려야 된다 하는 이런 운동이 확산돼 가지고 아버지 학교가 곳곳에서 많이 생기며 아버지들이 그 아버지 학교에 다녀와서 그 가정이 새로워지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0년대에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가정의 아버지들이 많이 일터에 나갔고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자꾸 멀어지며 반면에 어머니와의 관계는 깊어지고 또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권위는 자꾸 낮고 희석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같은 그런 시기에 세상의 모든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지금 사회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미국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제 권위를 회복하는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말하면서 중동 지역의 평화는 가져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면은 거리의 깽단의 소굴들은 자녀들의 있는 자녀들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인구의 폭발은 우리가 완화시킬 수 없을지라도 10대의 임신몰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10대의 범죄율은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요, 가정의 위기는 사회의 위기이며 가정의 위기는 곧 아버지의 위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뉴스메이커에 실린 한충원이라고 하는 가정을 소개하지요. 이 한충원이라는 사람은 엄한 아버지였습니다. 조폭 두목같이 엄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엄하게 자녀들을 키웠는지 자녀들은 그 아버지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변해가지고 늘 그 가정에 아침 저녁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서로 포옹하며 입을 맞추는 일이 잦아지었으며 또 이 아버지는 하루에 한 번씩 카톡으로 메시지로 자기 아들, 딸과 부인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꼭 하루에 한 번씩 메시지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뚱하더니 그것이 효과를 발휘해서 얼마 지나니까 아들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해요, 딸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해요, 부인도 남편에게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메시지가 오고 가면서 그 가정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사랑의 새로운 분위기로 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그 가정에 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엄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된 큰아들이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의자를 들어서 그 아들을 그냥 혼내주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 앞에서 경기를 했어요. 경기를 하고 넘어졌어요. 그 모습을 이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놀랬던 것입니다. 야, 뭔가 이게 잘못됐지. 내가 아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잡고 있구나. 내가 무언가 잘못됐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아버지가 자기의 행동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두런노 아버지 학교에 가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서 그 아버지가 변하니까 그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사랑의 가정이 됐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급선무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스탈로치 선생이 그런 말을 했지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로서의 그런 사랑, 본능적인 사랑만을 가지고는 자녀를 키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배우며 온전히 잘할 때에 그 가정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아름다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하면서 본능적인 사랑과 희생만을 가지고는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는데 정말로 오늘날 현실이 아버지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요새 여성 권위가 자꾸 높아짐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인감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돈 못 벌어 오는 남편을 무시하고 학벌이 낮은 남편을 무시하며 나이가 동갑이라고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다고 무시하면서 여성들이 남편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그런 지경이 있어가지고 남편이요 꼬리 빠진 수탉처럼 꼬리가 다 빠져버렸어. 남편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찾을 때 그 가정에 소망이 있고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어질 때에 그 아버지의 위치에 아버지가 서 있을 때에 가정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부장적인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남자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오도가 있었어요. 질서가 있었어요. 그 질서를 바로잡아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할 때에 하와를 위해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정하지 않았어요. 아담을 돕는 배필로 돕는 자로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이름을 주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이름을 주어주지 않고 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서의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남자와 여자가 차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만을 위해서는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복종이란 말을 오늘 보면은 submit, 복종하다, 항복하다, 굴복하다, surrender하다, 그런 의미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에베소 5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내들이 가장의 결정권과 지도력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오늘 좀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남편의 결정과 지도력에 순종하고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를 난처하게 한다거나 욕되게 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아내로서 해야 할 도리를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을 받들어 줄 때에 남편이 변화되며 아내를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하며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신청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불경스러워요. 남편하고 같이 자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하고 이혼해야 되겠어요. 도저히 남편하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헌신도 해보았어요. 봉사도 해보았어요. 남편을 교회로 끌고 나가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남편에게 권면도 하고 참 이런저런 거 다 했지만은 남편은 끝까지 교회를 안 가면서 하시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내가 교회 안 가는 것이 내 자존심이야. 딴 거는 당신한테 다 지지만 내가 교회 가는 것은 내가 지지 않을 거야. 남편을 교회로 데려가자 거듭했지만은 내가 아무리 잘하고 해도 교회에 오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아요. 불신자 남편과 이렇게 불경하기 그지없는 남편과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남편의 이중적인 행동을 볼 때마다 역겨워요. 남편의 부정지감을 보고 남편이 사납고 모독적인 그런 말을 할 때는 정말 남편과 같이 있기가 싫어요. 한 주머니에 한 우물 안에 한 지붕 안에 살기가 싫어요. 나는 남편과 절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지요.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난번 주간에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2번이나 초대하면서 얘기했지요. 그런데 당신은 노했습니다. 왜 노했어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건 사실이지만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집안일도 많고요, 자식들 일도 많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가서 한가롭게 남편에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문제를 보니까 당신에게 남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문제가 있군요. 당신은 아내로서 남편에게 배반적이었어요. 당신은 남편이 당신을 지배하고 오도하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어요, 속으로. 당신은 율법적이며 이기적입니다. 흑백 논리에 적혀 있으면서 남편을 경멸하고 있어요, 속으로. 당신이 진정한 의미에 가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을 경외해 보세요. 절대로 교회 가자고 얘기하지 마세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 여신도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깨달음이 있어서 그 후부터 남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며 남편을 경외하며 순종하고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교회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진짜 있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왔어요. 남편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셔서. 제가 교회 나가는 것이 안 나가는 것이 자존심이었는데 내 부인의 아름다운 마음과 경외스러운 마음과 그의 진심을 내가 본 이후에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가 와이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 와이프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고양이가 쥐새끼 좋아하는 식으로 내가 와이프 이용하면서 사랑했어요.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딱 부인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내가 부인을 사랑할게요. 내 육신보다 내 마음보다 내 몸보다 더 귀하게 내가 부인을 사랑해 볼게요. 우리 부인이 그렇게 된 건 다 내 책임이에요. 남편이 목사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창조 질서대로 살면 가정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가 인정될 때에 가정이 병들지 않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위치에 바로 설 때에 그 가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하며 남편과 부인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책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위엄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분의 존중을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남자는 그 가정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그 아빠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아빠가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그 가정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아빠와 부인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자가 위다 여자가 밑에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자가 위다 남자가 밑에다 그 밑에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립할 때에 거기서 비로소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인이 남편을 경외해 보세요. 진정으로 남편이 부인을 사랑해 보세요.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인데 아들이 10살밖에 안 됐는데 캔서로 죽게 됐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들에게 찾아가면서 아들이 이제 곧 죽을 건데 죽음을 이 마땅히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어리지만은 아들에게 찾아가서 아들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는 캔서로 이제 곧 죽는다고 그러는구나. 너 예수님 만날 각오가 되어 있니?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에게 하는 말이 아빠 예수님이 아버지 같으면 내가 만날게. 아버지는 사랑이 많잖아. I like you so much, Daddy. I love you so much, Daddy.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예수님의 아빠 같으면 내가 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아빠가 돼야 됩니다. 그런 아빠가 돼야 돼요. 내가 부인에게 내가 자식에게 정말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숭고한 믿음의 아빠가 되어질 때에 자연의 아빠의 권위도 세워지고 부인이 말도 안 해도 아빠를 소용해하게 되며 따르게 되며 또 남편은 부인을 자기 몸보다 더 귀하게 사랑할 때에 거기서 아름다운 기적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외롭게 홀로 눈물 짓는 아버지를 격려하며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머리가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가정에 믿음의 초석을 세우며 자녀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계승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돼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경외하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받들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된 가정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 안 해도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가면 사랑이 넘친대. 그 교회 가면 나를 알아준대, 나를 존경해준대, 내가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대. 내가 베들교회를 가야지. 전도 안 해도 교회가 자동이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